설교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저는 제 아내에게 언제나 물어봐요. 오늘 설교 어땠어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늘 그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신학교 동기 동창인 제 처가 어떻게 이 설교를 평가할까? 결혼을 한 지 38년 됐고 이제 목회한 지 35년 됐는데 35년 동안 늘 그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 35년 목회에서 제 처의 설교에 대한 코멘트가 저를 더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또 물어보려고 그럴 거지? 그런데 네 부인이 너한테 설교 잘했다 그러면 너는 좋은 목사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왜 오늘 설교를 그렇게 엉터리처럼 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는 정말 나쁜 목사니? 이렇게 저에게 되레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습관은 학교 다닐 때부터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항상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등수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쟤는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이야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안심이 되었고 점수가 내려가면 왠지 볼품없고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숫자로 안심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성과를 내가 냈는가, 그 성과의 액수가 내 직장에서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고, 문제는 이런 계산법이 교회에서도 멈추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 늘 따져봅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몇 번 기도를 했나, 새벽 기도는 몇 번을 나왔고, 나는 교회 가는 모든 예배에 몇 번 참석을 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은 아닌가, 이거밖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쉬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 앞에 사람이 나보다 빨리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이유는 아마도 나보다 헌금의 액수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교회에 더 자주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닐까? 교회 나오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점수가 낮으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나 자신에게 합격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름대로 매긴 점수, 또 누군가가 매겨준 점수판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붙들죠. 성취를 붙잡고 인정을 붙잡고 성공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인생들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인생 모두는 다 누군가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을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흔들리면은 완전히 좀 성공하다가 좀 엇나가면은 완전히 인생 끝난 것처럼 좌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다가 인정 하루만 못 받아도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레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쁜 짓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기독교의 죄와 세상의 형법에서 말하는 죄와는 정말 다른 겁니다. 죄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살면서 내가 잘못된 구원자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구원자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교인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절대적인 것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자신이 좋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일까, 잘 보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이 걸작품 인생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지만 SNS에서 글을 올리면서 좋아요가 좀 덜 눌려졌으면 왠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잊혀지는 건 아닐까?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과주의는 또 얼마나 대단한데요. 직장에서는 나를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직장이 얼마나 돈을 벌었나 이걸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교까지 승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가 동시에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더 수고 많이 했는지, 영향력은 누가 더 큰지. 우리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성과를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하면, 인정받으면 당당하고 조금 흔들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고 정말 존재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보이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육체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막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자기를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막 설명합니다. 명함을 부리면서 설명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나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봐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고 네가 설명 안 해도 내가 더 다 인정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비교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좋은 겁니다.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를 살리고 가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믿게 되는 순간 성공과 인정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과 인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장 2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 그랬어요. 싹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업소니아라는 말이에요. 업소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뼈 빠지게 누군가를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내걸고 일하다가 나중에 월급 받는 거, 돈 받는 걸, 이걸 업소니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그 끝에는 항상 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망은 죄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상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망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성공이 여러분 만족이 되던가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정점을 찍으면 더 위에는 없나요? 아니에요.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고요. 대통령 된 사람들은 더 오래 하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항상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내가 한 성공이 나를 안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많은 성공을, 더 높은 성공을, 더 하기 힘든 성공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현대인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더. 어떻게 더?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짓밟는 것도 아주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더 증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의를 한번 쌓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한번 정당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영적 체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면서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죄의 싹슨, 싹이라고 하는, 업소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력서가 좋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뭔가 선물 줄 때 뭔가 이력서가 좋고 네가 성공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은 주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싹스로 이루어지는 세계관은, 싹을 받고 죄의 싹스를 받고 살아가는 곳은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카리스마,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세계관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받아진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싹스의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늘 계산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 한구석에 죄의 재판정에 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죄지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내 주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성취를 붙들게 될까? 왜 자꾸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공에 욕심을 내게 되는 걸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나쁜 사람, 성경을 모르고 아주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한번 인정받게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7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19절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죄다 똘똘 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사는 게 이 꼴인가? 왜 이렇게 율법과는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실패한 사람입니까? 변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보려고 작심했던 사람이에요. 몰랐습니까? 알고 있어요. 작심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작심한 대로 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우리들도 작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 이번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르게 살 거야. 아주 그냥 머리에 띠두르고 작심합니다. 그런데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작심하고 결심도 합니다. 약속도 합니다. 또 흔들립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40일 기도도 해보는데 40일 끝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상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더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잘할 때에는 막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막 어깨가 막 힘이 확 들어가는데 내가 좀 실패했으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이 약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열심으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의 탄식이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꽝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문 닫히는 소리. 단순하게 이제 너 괜찮아.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꽝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재판정의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는요. 나를 향한 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뭘 조금만 잘못해도 벌 받는 것 같이 무섭고 떨렸어요. 감기만 걸려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좀 실패하면 말이죠. 마치 나는 실패인 것처럼 뭘 이마에다가 주홍 글씨를 써갖고 다니는 것 같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정죄가 나를 묶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 쓸리는 어떤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그 고통의 실패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줄까? 나에게 왜 박수 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박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나를 정의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가 나를 재판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 받았냐 받지 못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완전히 무너지질 않고 비교를 당해도 우리 존재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인정이 줄어들어도 박수를 못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점수표 위에서 헐떡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영적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 줄어도 박수가 멈추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주께서 재판정문을 꽝 닫으셨는데 그걸 자꾸만 열려고 그래요.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고소하려고 그래요. 좀만 좀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조금만 실패하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죄의 재판정에 들어가서, 마귀의 재판정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낙심돼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질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의 귀에 속삭이셨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자신을 지키려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너는 이미 지켜졌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이 그냥 나를 위로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너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음성은, 이 선언은 하늘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죄선언을 받아서, 내 대신 유죄선언을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울부짖는 울부짐이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버려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이 이중의 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쌓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더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순종하면 안전할 것 같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네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네가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증명되었다.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하시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박수소리, 인정, 성공으로 나를 방어하려고요? 판결은 끝났습니다. 판결 끝난 재판장 문을 열고 왜 또 여러분 자신을 고소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릴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복음이 중심이 되면은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늘 일어나던 비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하면은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데 실패가 마지막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잘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더 많은 박수 받겠다고 아웅다웅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보다도 큽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과거보다도 깊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런 은혜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 선언 위에서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두 손에 합격 통지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통지서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거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